네, 1월 6일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사가랴 또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스토리를 통해서 또 그 탄생과 함께 그 가정, 그 가문 안에서 일어났던 아주 특별한 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사명인지를 사가랴와 그 가정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아주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아주 그런 아주 특별한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죠.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 뭐냐면 바로 이 말의 변화입니다. 말, 언어의 변화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내뱉고 싶은 말 막 내뱉고 살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말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고 말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본체가 말씀으로 오셨듯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말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말이에요, 말. 그 사람의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말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너 말을 나중에 심판받는다 얘기하시는 게, 그게 그 말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행위고 그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말을 다 하나님이 따질 거다. 그럼 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일까?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죠. 감사. 이 성령과 제일 상관없는 말이 불평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 불평입니다. 불평. 저주, 비방, 미움, 그렇죠? 이건 성령 충만함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감사, 그렇죠? 찬양.
근데 축복.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예언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물론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뭐 이것도 뭐 예언에 포함되는 거지만 그거는 예언의 한 부분이고 예언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해석하는 거 예언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 이 예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선지자였죠.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들과 우리 모두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게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다. 예언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제대로 보려면요,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할 때 미래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왜? 과거와 미래는 단절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가 현재를 만들어내고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났던 역사들,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예언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사가랴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아기가 생겨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것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구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 부친 사가랴가 이제 입이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뇌를 치셔서 혀를 묶고 입을 묶으시죠. 그렇게 10개월, 최장 시간으로 따진다면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하시죠.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끝나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처음으로 터져 나오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68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다 우리 과거에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예언된 대언된 그 모든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 충만하여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언하신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언하신 대로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었고 바로 그 시작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허락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그안에 지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말 안에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예언들이 담겨져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과의 대화 속에서, 순 모임 속에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역사들,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다 구원의 뿔,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부흥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예언이 10개월 동안 뇌를 다쳐서 입이 묶여 있었던 이 사가랴의 입술 안에 담아주시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사랑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헛된 말들, 성령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런 모든 거짓된 말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는 사가랴와 같은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뿔을 일으키고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가랴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가랴를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냐면 이 아이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예언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집을 통해서 구원의 뿔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뿔이 일어나는데 그 구원의 뿔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 사가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낳은 아이를 통해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이 예비되고 그 길이 준비되어지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이 준비되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사가랴가 아니에요. 엘리사벳도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낳은 아이입니다. 아이. 다음 세대죠. 여러분, 이제 이 시대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뭐예요? 조연이에요, 조연. 사가랴가 어떻게 주인공입니까? 어떻게 엘리사벳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정교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아주 시작전부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몰라? 그래. 10개월 동안 침묵. 이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야 된다. 너희 집안에 허락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너희가 깨달을 때까지 입 다물고 침묵,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가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엘리사벳이 주인공도 아닙니다. 이 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의 주인공은 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고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저 유치부에서, 저 영아부에서, 잠옷실에서, 초등부에서, 청소년 부서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라고요. 하나님이 쓰실 이 시대에 새로운 구원의 뿔을 일으키실 주역들이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주인공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다. 이걸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사가랴들은, 우리 모든 엘리사벳들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을 키워내는 거예요. 주인공을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사가랴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엘리사벳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이 둘은 세례 요한 한 사람 키워넣는 것으로 충분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립박수를 받기에 합당한 인물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가랴는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혀가 묶이고 입이 묶이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 그걸 알아야 제대로 키우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 아이입니다, 아이. 76절에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길을 준비하는 아이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사가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함으로써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알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뿔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요, 이거는 빛을 가로막는 일이 되는 겁니다. 길을 가로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그런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가랴에게 주신 이 깨달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다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비추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종식시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물로 준비되어지도록 우리가 훈련시키고 섬겨주고 이끌어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의 지상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도 제자가 되어 제자 삼으라 이거죠.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이 사명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한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렇죠. 아이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키가 지혜가 함께 자랐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좀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성장해야 할 지혜가 있었다. 예수님의 육체에게도 성장이 필요한 연약함이 있었다. 연약함이 죄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도 그와 같은 성장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셨듯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며 강하여짐으로써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듯이 아이들은요 자라야 돼요. 아이들은 강해져야 됩니다. 육체가 자라고 심령이 영혼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하고 어머니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이는 연약하고 자라야 되고 강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부모로서, 목사로서, 이 교회 성도들로서 감당해야 할 지상 사명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자녀든 남의 자녀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영육간에 자라고 강하여져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날까지 강력한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도록 우리가 온전히 헌신된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칭찬받는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 그 안에 진리교회는 또는 한국교회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길게 잡아도 20년이 안 갈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60%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현재.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40%가 채 안 돼요. 10개 중에 6개는 주일학교가 없다고요, 지금. 다 노인들이라, 노인들. 시골을 가면 말할 것도 없고. 다 노인들이라고, 교회가.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지금 제 모교회만 해도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데요. 노인들의 노인들.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후에. 10년 후까지 갈 수도 있을까 싶어요. 지금과 같은 이 흐름과 물결을 보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교회가 몇 개나 살아남아 있을까 싶어요. 다음 세대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물론 다른 나라 선교도 물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만 다른 나라 선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안방을 책임져야 된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계속 선교하는 교회가 되죠. 한국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는데 무슨 선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대안학교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의 공교육은 안 보내는 게 독입니다. 지금 공교육은. 독약 먹이는 거예요, 우리 애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제 마음속에 항상 주시는 감동이 이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대안학교, 근데 제대로 해야 돼요. 그냥 대안학교 간판 단다고 대안학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된 지성과 영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심령이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준비시켜서 훈련시켜줘야, 그래야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고 세계 선교의 미래가 있지. 사가랴와 같은 상태,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사가랴와 같은 상태가 돼서는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윌버포스 아카데미,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상대로 하는 지성 영성 훈련 교육이죠. 이제 올해 더 강력하게 시작할 겁니다. 더 강력하게. 윌버포스 주니어 아카데미, 윌버포스 유스 아카데미. 강력하게 더. 요즘 컨텐츠도 우리 지금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에서 아주 컨텐츠도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축적이 되고 있어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강력하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성경적인 지성과 영성으로 무장을 해서 설령 공교육 안에 있어도 철저하게 저 선생님 지금 거짓말하네,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저항할 수 있는,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지성으로 무장된 세례 요한을 우리가 훈련시켜줘야 돼.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와 지성으로, 성경적인 영성으로, 성경적인 지성으로 무장하여 마치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성장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는 성전 안에서 살고 먹고 자라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무엘이 됩니다. 어설프게 양다리 걸쳐서든 사울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는
역사에 나타날 때까지는 예수님도 30년이라는 시간을 감춰 계셨잖아요.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보내야, 그래야 이 세상과 맞서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세례 요한이 될 수가 있고, 사무엘이 될 수가 있고, 다니엘이 될 수가 있고, 에스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우리 아이들을 그냥 성전 안에서 그냥 키우는 겁니다. 윌버포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강력하게 훈련시켜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공을 키우는 조력자고 조연입니다. 주인공을 빛나게 해줘야 하는 조연이지, 우리가 주인공 노릇하려고 하면은, 저는 그 안에 진리교회가, 제가 또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을 일으키고 이 시대에 사무엘을 일으키고 에스더를 일으키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윌버포스 아카데미와 크리스천 스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칼랄라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가랴의 성령 충만한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허락하신 이 아이를 키우는 사명,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이 사명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명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 양육, 다음 세대를 키우는, 훈련시키는 이 사명에 온전히 헌신된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와 우리 모든 부모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정말 성경적인 지성과 기도의 영성으로 무장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육체가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져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준비되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세례 요한들이 되고 사무엘들이 되고 에스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윌버포스 아카데미, 또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키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